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을 지나면은 이제 2021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우리 7월 첫째 주일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고요. 이렇게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한탄하거나 또는 회한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겠죠. 결국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다니엘 말씀 공부할 텐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영어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뭐냐면요,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죠. Pours out, 이게 바로 뭐냐면 흘러내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Pour out, pour, 제가 발음이 독일어 발음이거든요. Pour out from all scripture 해가지고 모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때요? 흘러내린다는 거.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린다라는 건데,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번역 너무 잘 해놨죠.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성경에서 어때요? 나온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성경에서 흘러내린다. 요 정도인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 문장은 또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는 요 번역은 아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냐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즘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했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 잠깐 얘기할 때 구약 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어때요? 구약 성경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러분 언약과 성취라고, 성취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언약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구약의 역사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자손, 그리고 땅, 그 다음에 통치, 그렇죠? 자손, 땅, 통치, 이것이 바로 나라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갖다가 다윗 시대에 어때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한 바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의 모형과 예표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과 예표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모형과 예표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모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걸 갖다 한번 모형으로 이루어 주시고 진짜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게 실체고 이게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가장 중요한 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겠고요. 그럼 시가서는 어때요? 시가서는 우리 시가서는 하나님의 성품,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것처럼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우리 시가서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잠언에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전도서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아가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제 드디어 제 머리에 이제 한계에 다다라나요? 왜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했듯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예표와 그리고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렇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시가서에서도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선지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데, 선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한다. 무슨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 다음에 싸매시는 사역, 그 다음에 뽑으시고, 심으시는 사역, 그리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사역, 그리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사역.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뭐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예표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바로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사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때리시고 뽑으시고 흩으시고 그 다음에 싸매시고 심으시고 모으시고 다 세워주셨듯이 유다 자손을 어때요? 허물어뜨리고 유다 자손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죽이시고, 그렇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속사역, 그렇죠? 허물어뜨리고 다시 어때요?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무찌르신 그 사역, 그것을 갖다가 어때요? 우리 선지서에서는 확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논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에 대한 근거. 논리에 대한 근거 무엇입니까? 구약은 신약을 어때요? 근거해주고, 신약은 구약을 근거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과 구약이 어때요? 서로가 근거가 돼준다는 거.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구약이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요?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신약이 근거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신약은 구약을,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어때요? 성경은 논리적인 것이고 또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확인을 갖다가 받는 그 순간 뭐예요? 성경이 참 진리구나. 그리고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어때요?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어때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알차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은 참 진리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그것도 여러분 이 눈치 저 눈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이렇게 참 소박하고 초라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다니엘이 찬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는 삶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무튼 좋은 모든 형용사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뭐라고요? 이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묵음으로 좀 잠깐 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띡띡 소리가 나네요. 찬송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이런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결한 삶인데, 중요한 것은 이
찬송하는 요 삶을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마음껏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참 딜레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은 이 죄성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자꾸 그것이 어때요? 예, 막아버려요.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그냥 편한 삶으로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찬송하는 것에 더 열중하도록 만들어줘요. 뭐가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432 1, 2, 3, 4 거꾸로 하면 되죠. 이사야 43장 21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혀놨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이 죄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찬송하는 것을 더 열중하도록, 더 집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자, 우리 다니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했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은 찬송 안 하니까, 하나님 찬송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또는 자기만 그냥 열나게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위기와 위험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십니다.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어때요? 이게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 끝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건 그냥 늘, 이건 변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있어지고, 이걸 변수라고 이걸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있는 수. 그렇죠? 이건 상수다. 왜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건 늘 상수예요. 그래서 위기하고 위험이 우리한테는 없다? 아니요. 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한테 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위험스럽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땅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면은,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죠? 신약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위험, 천만하고 이 위기의 상황이 늘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게 좋은 것도 있고 내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게 어때요? 예. 인간적으로 참 좋은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 어때요?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늘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어때요? 이게 잘 된 거잖아요.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 잘 된 것도 감사. 내 뜻은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져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많이 불리하고 나한테는 많이 손해보는 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면은 그 역시도 어때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것이 잘 돼도 찬송, 안 돼도 찬송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지속이 된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진폭이, 그렇죠? 마음의 이 업다운, 그렇죠? 우리 마음의 이 진폭이 이게 어때요?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잔잔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잘된 쪽으로 흘러가도 그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어때요?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진폭이 줄어들게 돼요. 마음의 진폭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이게 평평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마음이 평평해지는 사람. 마음이 평평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평평해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찬송하면서 나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이 위기와 이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찬송케 하시고, 그 찬송하는 삶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삶이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할 때 가장 어때요?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빵긋빵긋 짓게 만들 수 있는 삶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좀 긴데요. 이게 좀 길네요. 2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은 되게 포로로 끌려온,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처량하고 이런 다니엘 아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그 강대한 제국의 왕이잖아요. 엄청난 권력, 엄청난 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일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뭐 얼마나 길을 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막 그냥 기가 죽어 있고 막 비굴하고 초라하고 막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신감에 차 있고 자존감 높아져 있고 신다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막 그냥 자기 자랑 많이 늘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 많이 늘어놓는 상황이어서 지금 다니엘이 막 자존감 있고 막 그냥 자신감 넘치고 막 그냥 신나고 막 이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요? 자기 자랑할 때는 신나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랑할 때 가장 신나고 가장 행복하고 자존감 확 올라가고 자신감 진짜 넘쳐요. 다니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대제국의 이 엄청난 이 대왕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 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가 완전히 살아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좀 자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내가 막 지혜로워서 내가 이걸 다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당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해석까지 전부 다 해주셨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세상은 자기 자랑 하는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랑 하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자랑해서 무슨 맛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랑할 때는 너무 어때요? 달콤, 새콤, 너무 맛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나를 좀 때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어때요? 싸매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심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할 때 어때요? 그냥 신나고 그냥 행복지수 확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존감 높아지고 자신감 아주 그냥 꽉 차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누구처럼?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큰 신상. 바벨론 왕이 잘 때 큰 신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상. 큰 신상이 보였는데요.
제가 뭐 아시죠? 예,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라는 거. 예, 그 신상이 예, 이렇게 예, 보였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손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그렇죠? 손하고 이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그렇죠? 동이라고도 하죠.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종아리는 뭐야? 예, 종아리는 쇠, 철이죠, 철. 그리고 요 발은 철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떼인 돌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돌이 날라와서 여기를 다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바람에 나는 이 타작마당의 곁처럼 그냥 확 없어지고, 뭐만요? 이 돌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꾸미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나와요. 이 금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죠. 이 바벨론이고요. 은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동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 철하고 여기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떼인 돌, 그렇죠?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이 돌이 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게 좀 더 허물어진다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렇죠? 요 앞으로 진행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진행될 모든 제국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렇죠? 이게 다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이 세상 역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역사는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잠깐 얼핏 계산해보니까, 이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로마 제국,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요때까지 기간이 거의 한 2000여 년 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주전 600년부터 주 1400년까지 이 인류에게 펼쳐질 요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지배자는 바로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대단해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뭐 엄청나게 뭐 뛰어나고, 헬라의 무슨 알렉산더 대제나 또 로마의 무슨 정치 제도가 뭐 그냥 통치 제도가 뭐죠? 막 그냥 선진 기술이고 막 선진 통치 뭐죠? 이런 어떤 그 전략이고 전술이어서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막 그냥 영토를 넓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뭐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흑망과 성쇠를 하나님께서 쥐락펴락 하시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작정한 대로.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요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 허물어졌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늘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얘네들은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배경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는 것,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붙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길을 어때요? 정하셨어요. 정하셨다고. 그렇죠? 정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때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여기 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게 좀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넘어지나 그걸 갖다가 스텀블. 그렇죠? STUMBLE 스텀블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뭐냐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게 하다가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은 어때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not fall. 그렇죠? N-O-T, not F-A-L. 그렇죠? 우리 스텀블 할 수 있다. 휘청거릴 수 있지만은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수 있어. 힘들고 어렵고 살기 팍팍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엎어지지 않는다. 붙들어 주시니까. 휘청거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대제국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삶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비틀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우리한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또 이런 대제국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뭐예요? 떼인 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때요? 바람 번 확 치니까 다 그냥 파장마당처럼. 그렇죠? 다 그냥 어때요? 없어진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런 엄청난 제국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는 여기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니.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어때요? 죽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죽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잠깐 자다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우리는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어때요? 나중에 되면은 죽어요? 아니요. 잠깐 자요. 잠깐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면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반겨주신다. 그 품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피조물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이제 6월 불과 며칠 남지 않았죠? 그냥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지금 이 땅의 삶 역시 어때요? 영원한 삶이고 이 땅이 끝나고 펼쳐진 삶 역시 영원한 삶이다. 나는 인도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이 땅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나에게 올 때마다
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그렇게 6월을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